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저녁에는 가까운 베다니에 나가셔서 거기에서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성 안에 들어오셔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의 온갖 질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가르치심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은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TV에서 그런 프로를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1억 원을 준다면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랐습니다. 만약에 그와 비슷하게 당신에게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겠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당신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 일주일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아마 어떤 사람은 내가 죽기 전에 세계 일주 여행을 해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멀리 떨어져서 오랫도록 보지 못했던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정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빨리 정리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았다고 할 때, 아주 짧은 시간이 우리 생에서 남았다고 할 때는 형태는 각각 다르지만 각자 생각에 가장 내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일,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떠나는 입장에서 이 세상의 일일까요? 이 세상을 곧 떠날 터인데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일은 죽기 전 일주일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아니고 평생토록 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의 공생의 전 기간을 잡수시지도 제대로 못하시고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날마다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완수하시는데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그 최고봉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외에 우리에게 우리의 내세를 위해서 우리의 오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우리들 어깨에 지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많다고 수명이 연장되었다고 꼭 오래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한 무리들이 집단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와서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두 가지를 따져서 묻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가 합니다.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는 일쯤으로 그들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그 말을 다시 한번 그들의 심중에 있는 이야기로 풀어서 얘기해보면 내가 권세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은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서기관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장로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는 권세는 그 중에서 어떤 권세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권세를 과연 누구로부터 너는 부여받았느냐? 출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의 율법을 보존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성전 회막에서 종교의식을 집행하고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모든 종교의 관할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정작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은 그런 권세를 예수에게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무자격자인 내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모독하는 일에 해당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지금 그 답변을 유도해서 지금 죽일 계획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간교한 질문에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가지고 대답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입니다. 이 질문을 들은 그들은 난감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당시 유대의 일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약의 정당한 선지자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세례 요한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그 권세는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그에게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라고는 할 수는 없고, 만약에 그래서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라고 받은 권세를 대답하면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소리쳤습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지요.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그 세례 요한의 그 권위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쳤다고 할진데, 그들은 당연히 일반 백성들처럼 요단강가로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마땅할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라고도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희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 권세를 준 것이 분명히 아니고,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권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랬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했던 것처럼 나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 즉 메시아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했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인간 직분자들, 인간 대제사장, 인간 서기관, 인간 장로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믿고 오만하고 방자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신,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 그 예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마치 종이 주인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이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권세에 그들은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이었습니다. 권세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권세를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존하고 있으면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어떠한 것을 의존하는 것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권세에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가 곧 하나님의 메시아이시고 나를 대속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해야만 그의 은혜로운 대속의 사역, 그 사역의 수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그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권위를 의지하는, 인정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하늘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자들입니다. 그냥 자녀들이 아닙니다. 막강한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의 자녀도 권세가 있겠죠. 고위층 자녀의 권세도 있겠죠. 거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받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중생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매일매일에서 삶 속에서 인정하고 그의 주권을 늘 시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권세자들의 생활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